요셉처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형인데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요셉은 짐승보다 못한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요셉의 꿈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은 요셉은 나중에서야,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죠. 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앞에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요셉의 꿈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는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고 채색옷을 벗겨지고 발가벗긴 채로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팔리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양을 칠 때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고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는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자동차도 3대, 4대 굴리면서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빨간 딱지가 더덕더덕 붙여지는 순간 집 한 채 없는 가난뱅이가 됐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온 첫날 밤, 요셉은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요셉은 캄캄한 밤에 잠도 오지 않은 채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면서 분노가 끌어올랐을 거예요. 복수를 다짐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았다면 아마 이 요셉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루겠습니까? 설사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야곱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요셉은요, 꿈의 화신이 있다,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 아마 피바람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망치고 요셉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정의 파괴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복수심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노예 신세지만 지금 현실 삶 속에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에게도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요셉이 미울 수가 없지요. 그 요셉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요셉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손은 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게 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도 요셉이 하면 다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아주 처참하게 치르지.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꿈 있는 사람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이룬 사람은 시련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요셉이 시련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꿈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련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요셉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셉은 시련 속에서도 선악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코 악의 길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 잘해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변덕쟁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잘해주죠. 자기에게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려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도요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고난 가운데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실력 쌓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들.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거는 자기 아들이 연세대학 가고 인서울 가니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학 나오고 고대 나오고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마땅한 직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이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합니까? 올해 안 됐지만 내년에는 될 거야. 그럼 내년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안 나타납니까? 결국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연세대학까지 나왔는데 나이가 40이 넘도록 백수로 살고 있어요. 왜 직장에 안 가냐면 내가 어떻게 그런 직장에 가느냐고. 그래서 백수로 사냐고 제가 험하게 말을 하죠. 저는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니는 너희 엄마 옆에 있으면서 너희 엄마 괴롭히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 나이에 너희 엄마한테 용돈 받아 살냐고. 막 저는 나무라죠. 그러면 또 그 권사님은 또 나를 말립니다. 왜 엄마들은 자식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걸 절실히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기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다면 실력 쌓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평탄할 때는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피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 깨달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인가를 그때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집어 던져 넣는 거죠. 요셉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까? 똑같아요.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아. 요셉도 찌르면 아프고요. 요셉도 잘해주면 좋아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함으로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돈 한 푼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싼 게 피지떡이라는 그 의식이 있는 건지 돈 한 푼 안 드는 믿음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겨요. 공짜를요, 마치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처럼 여겨요.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 일을 해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시련을 이길 수 있었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어요. 부족한 것이 왜 없었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부족함이 많았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왕의 편을 들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고소하죠. 왕이여,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발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주께서 나와 함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졸잖아요. 잠자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함을 몰라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를 지키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낮에 해와 같이, 밤에 달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의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길바닥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마음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시련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여건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제일 먼저 뭘까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거 한번 당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바닥에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평안한 줄 압니까? 실제 그랬어요. 우리는 신혼집에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모든 농과 침대를 어디 갖다 놨는지 압니까? 우리 처갓집 비닐하우스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첫째 아들은 처갓집에서 신세를 지고 저는 어디요? 저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례도 못 받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돈 한 푼 없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처갓집 가가지고 장모님의 눈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편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괜찮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요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국가가 다 해주더만. 다 해줘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물질보다 더 큰 고난이 뭔지 압니까? 아픈 거.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거.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 아프잖아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아픈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돈 하면서 뭐 우리 부자로 살았습니까? 뭐 다 살잖아요. 다 먹고 살잖아요. 건강하면서 다 아픈 사람은 다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은 다 안 아프고 다 나름대로 공평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에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침묵. 고통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요셉은요, 침묵했어요. 요셉은 시련과 역경 속에 침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침묵했어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요셉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지. 하나님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침묵할 때 하나님도 침묵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먼 산 바라볼 때 하나님도 내 옆에서 같이 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침묵할 때, 고난 가운데 침묵할 때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 줄 그 시간, 그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복을 줬다가 빼앗아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제약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절제한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날 꿈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면 힘들수록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